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나라든 종교가 있는 곳이라면 신을 모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거대한 신전을 볼 수 있는데 그곳이 모두 신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또 아시아적으로 넘어오면 일본의 신사나 이슬람의 사원들이 있습니다. 또 사찰이나 사당도 신을 모시는 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큰 나무나 산, 바위가 신을 모시는 곳, 신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신전들이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신전은 그 사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시스템으로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드려진 제물로서 약자를 보살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사회적인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도 그대로이고 사람도 그대로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 점에 관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수많은 우상을 두었습니다. 우상을 받아들이면 그 우상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함께 그 우상으로부터 시작된 문화와 시스템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면 사회적으로 피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몰렉이라는 신은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하는데 그 소중한 것 중에는 자식을 바치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기 위해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우상 숭배와 그 시스템을 지적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에 푹 빠져 있으니 잘못되었다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다를 바 없어졌을 때, 똑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무너진 성전 위에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성전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동안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성전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하니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절할 정도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사라져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새로운 시스템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든 시스템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겸손과 섬김과 순종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우상과 탐욕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시스템과는 다릅니다. 그런 세상이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시스템이며 공존할 수도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합니다.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과 실패와 십자가로 만든 고난과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로 만든 시스템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상의 시스템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이 무너질 때 혼란 속에서 자신의 시스템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이 창조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적 파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괴의 순간은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주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날 때이죠.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예를 들면 물질이 부족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고생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직장에서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또 내 삶에 준비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 문제들은 새로운 질서를 위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창조적 파괴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려면 껍질을 깨야 하듯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옛 성전의 시스템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은혜의 시스템, 십자가의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삶의 창조적 파괴로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